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게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이제 40살 때 도피해가지고 이제 80살 때 3장은 소명. 소명 받았으면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고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2, 8이.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이제 9번째 재앙을 내린 다음에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그러니까 13장은 출애굽. 14장 도하.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내용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아말렉 전. 18장은 이드로 조헌. 이제 장인 이드로가 와서 19장, 50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라고 조언해 줬죠. 19장은 도착 등경.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도착 등경.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이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나. 23장은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몇 대 절기?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맥수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게 아니고 이 3대 절기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집에서 지키면 안 되고 이제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돼요.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죠? 이스라엘의 이제 이 남자들 성인식이 이제 12살, 13살 되면 이제 이 성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 13살에 성인식을 하기 전에 12살이나 11살 때 미리 가서 이제 성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내려오는 이제 도중에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부모님이 막 찾다 보니까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왜 3대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집에서 지켜라, 어디 가도 지켜야 된다? 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이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16장, 신명기 16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지금 이제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무교절은 같은 절기인데 이제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죠. 자, 무교절은 같은 무교절이고 맥주절을 이제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이제 절기다. 그런데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지 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칠칠절은 맥추절, 초막절은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어떤 때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어떤 때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어떤 때는 또 무교절 대신에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절기를 말씀하신다? 유월절. 예. 왜 이제 이 무교절을 대신해서 이제 유월절을 또 3대 절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냐, 이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3장 장 제목이 3대 절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 소 새끼 나면은 막 그 소가 새끼 낳았다고 어떤 때는요, 새끼가 안 나오면은요, 이게 남자들이 가서 몇 명이 밧줄로 묶어서 그 소 새끼를 잡아 끓여야 됩니다. 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가고, 동네는 애들하고 12살 이하 애들하고 여자들만 있는데 소 새끼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거 누가 끄잡아내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본문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꼭 지키게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 목적은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 주시려고? 은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룻밤 사이에도요, 뭐 진짜 무슨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3대 절기는 지키면 좋겠다. 꼭 지켜라. 꼭 지켜라.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차 끌고 이렇게 하루만 가고 그러게 아니고, 해외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어떤 때는 막 일주일 동안 그 양 소 끌고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일주일을, 10일을. 그리고 또 이제 절기 끝나면 또 10일을 또 가야 되고,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막론하고 꼭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받게 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도록 하셨느냐면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도착도 오지만 어떤 사람은 3일, 5일, 막 10일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성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 원하셨느냐면요, 신앙의 묵은 때를 벗겨주시려고, 신앙에 무엇을 벗겨주신 은혜를 주기 원하셨다? 신앙의 묵은 때. 신앙의 뭔 때? 묵은 때. 신앙생활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제 무엇이 생겨지느냐면요, 이 묵은 때가 생깁니다. 신앙에 뭐가 생긴다? 묵은 때, 묵은 때. 이 묵은 때는 막 보화로 알고서 그걸 잘 간직해야 돼? 불려서 빨리 벗겨야 돼? 그냥 비누칠을 하던,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 목욕탕 가면은 그 때 밀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도 샤워를 하니까 때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막 한 달, 두 달 만에 가니까 때 미는 분한테 돈 주고서 그냥 막 때를 싹 미는 거예요. 어찌든 밀어야 되니까. 자, 신앙생활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신앙에 무슨 때가 생긴다? 묵은 때가 생겨요. 묵은 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의 묵은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앙의 묵은 때 중에서 가장 잘 끼는 이 신앙의 묵은 때가 뭐일 것 같아요? 가장 심한 이 신앙의 묵은 때는요, 뭐냐? 감사 상실하는 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 무슨 때? 감사 상실 때. 감사를 상실하는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때는 천국의 삶이었다가, 어떤 때는 지옥의 삶이었다가, 어떤 때는 내 남편 만나는 것이 막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너무 막 진짜 얼굴만 봐도 그냥 사랑스럽고 이뻤다가, 어떤 때는 이놈의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막 똑같이 사는데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이요. 우리들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막 너무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너무 자식이 왼수요.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아주 그냥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막 이렇게 그냥 고추장 바르고 된장 바르고 거기다 막 케첩 마요네즈까지 발라가지고.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때는 천국이 같다, 어떤 때는 지옥이 같다, 똑같은 여건인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요, 똑같이 신랑이 맨날 속색이고 맨날 가서 고수들에 돈이나 잃어쌌고 그 딱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맨날 돈도 잃어. 그렇다고 또 딴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런다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하루아침에 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내 환경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가 돈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버지가 로또 당첨돼? 아버지가 돈 없으면 그냥 계속 돈 없어요. 이해되셔? 예? 언제 천국이냐?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은요, 신랑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아내가 맨날 속색이고 자식들이 좀 속색이고 부모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내가 사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예?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넉넉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지고 불평이 생겨지고 뭔가 막 이렇게 못마땅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딱 없어지면은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예?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아도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예?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뭐 했어요? 이혼했죠. 뉴스는 보시죠. 예, 뉴스는 보라겠죠. 예.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예요. 두 부부가 서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어. 진짜 많어. 세계에서 갑부 순위 항상 1위에서 7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돈이 막 지글지글해. 뭐가 지글지글해? 돈만 지글지글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모든 걸 누리고 싶을 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무엇을 서로 부부관계에서 뭐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헤어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3대 절기를 통해서 다 너희들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5일이 걸리건 10일이 걸리건 와라. 소 끌고 염소 끌고 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무슨 때를 벗기고 가라? 이 신앙의 묵은 때를 벗겨라. 신앙의 묵은 때. 이 신앙의 이 묵은 때 중에 최고 잘 끼는 때가 뭐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런 속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진짜 내 아내가 감사한 사람이고 내 남편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고, 예? 우리 부모님이 너무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 그래도 내 자식 참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가면은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어떤 모임에서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아내 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아내를 자랑하는 내용이 이제 다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은 하는 건 아닌데 집에서 내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나는 너무 내 아내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물퉁뱅이, 진짜 반찬 잘한다. 반찬 잘해. 예?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는 반찬을 못 얻는데 그래도 좋은 직장, 이렇게 처녀 때부터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해서 그냥 가정 생활에 많이 도움이 돼서 나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뭐 직장도 없고 그냥 집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처갓집이 알잖아? 그냥 장모님이 그냥
지난달에도 그냥 한 뭉탱이 줘가지고 아이 그냥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하면서 이제 나름 가면서 막 자기 아내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한참 돌아가면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아차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냐면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아내가 정신병자인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아내하고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차례가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아차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내를 둔 친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이 지금 아내 자랑을 하는데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할까? 자랑할 것은 없고 무슨 말을 할까?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밥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정신 이제 분열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제 조현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내 아내 내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많은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내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내 아내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네.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고 또 항상 내 아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또 그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도하게 이제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붙들고 내 자녀들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도 정말로 많이 받고 있네. 나는 이런 집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아이들도 그 엄마의 연약함 때문에 막 같이 빨래도 하고 같이 밥도 막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함께 도와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로 어려움 중에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다 철이 들어가지고 그 엄마 때문에 애들이 다 철들어서 애들이 얼마나 같이 도와주고 또 협력을 해주는지 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병 때문에 본인이 밥 다 해야지 빨래 다 해야지 설거지 다 해야지 반찬 준비 다 해야지 애들 다 옷 입혀서 다 챙겨야지 또 아내 데리고 맨날 병원 다녀야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신비한 겁니다. 인생은 무하다?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정신병자라고 해서 남편이 조현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건강하다고 남편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조현병이 안 걸리고 이 건강한 그런 남편하고 아내하고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맨날 막 썩을 놈의 세상 찾아가면서 막 못 살겠다고 난리 피는 집도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그 장애 이렇게 선천적인 후천적인 그런 이제 장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요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기동 전도사가 샤론의 집 그 이제 센터장 할 때 거기를 한번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야 진짜 우리 강기동 전사님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제 딱 가서 그 사무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지금 주간 보호센터에 와서 이렇게 보호하는 이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하고 이제 밖에 보이는데 무릎을 딱 꿇고서 이렇게 딱 오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내가 거기서 1시간 얘기했는데 1시간을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1시간을 이러고 꼼짝. 내가 그렇게 허락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허락해봤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막 딱 이러고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무릎 꿇기가 보여서 이렇게 무릎 꿇었다 그 생각 이러고서 나를 1시간을 쳐다봐. 1시간을. 그런 자녀들하고 몇십 년을 사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예? 여러분, 자녀가 장애인 것 때문에 많은 힘든 거 어려움은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도 그 부모님들이 다 불행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자녀가 선천적인 후천적인 그 장애인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정말로 그 자녀들 중에 그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그 연약함 때문에요, 진짜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돼가지고, 예? 기도하는 가운데 화목함과, 예?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도 진짜 많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애들 막 다 진짜 대학 나오고 건강하고, 예? 눈 막 똘망똘망 멀쩡해도 맨날 이놈이 속색이고 저놈이 속색해가지고 부모님 막 진짜 애들이 속색해가지고 막 혈압 터져서 뇌졸중 걸리고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는 데 많어. 오히려 자식이 장애인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다 막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돈이 막 지글지글해도 이놈이 속색이고 저놈이 속색해가지고 막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이 혈관이 심장 별거 아니여. 열받으면 터져. 예? 뭘 잃어버리면 그 자녀들이 왜 속색이는 거예요?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 부모님들이 또 나 가르쳐주고 막, 예? 돈 부족 오지 않게 알바 안 해도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별거 다 해주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그러니까 막 가서 여기 가도 속색이가 저기 속색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못 드리죠. 예? 하나님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제 왜 꼭 지키라고 했느냐. 예? 여러분,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하나님이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너희들 무조건 와서 이 절기 지켜라. 예? 그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꼭 지키게 하셨느냐면요, 감사 회복입니다. 뭐 회복? 무슨 회복? 감사 회복, 감사 회복. 예? 신앙에 무슨 때가 꼈다? 신앙에 무슨 때? 묵은 때. 이 묵은 때 중에 최고 잘 끼는 때가 무슨 때다? 감사 상실 때.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꼭 지켜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켜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대 절기는 꼭 지켜라? 3대. 그 3대 절기가 뭐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려고? 무슨 때를 벗겨주시는 은혜? 신앙의 묵은 때. 신앙의 묵은 때. 예? 예. 이 신앙의 묵은 때 중에 가장 잘 끼는 때가 무슨 때다? 감사상실의 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직장, 어떤 분은 직장을 다녀도 야 진짜 이 직장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예?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예?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 직장이라도 그 직장이 있어서 꾸준히 나가면은요 밥도 세 끼 먹고 이 삶의 리듬이 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집에서 놀아봐. 리듬도 깨져가지고 밤이 낮 뜨고 낮이 밤 되고 사람이요 금방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도 야 이런 직장을 내가 다닐 수 있다니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월급이 어떻다느니 뭐가 복지가 어떻다느니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 못 다녀. 그리고 그런 자세 가지고요 설령 더 좋은 일자리 있어도 가도 거기도 얼마 못 다닙니다. 예? 일이 힘들고 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만 충만하면은요, 예? 거기가 천국이고 얼마나 좋냐고 이러는 게 얼마나 좋으셔.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막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빨래거리가 많다니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건강이가 아니 건강하니까 빨래도 벗어놓지 똥 오줌 싸고 누워있으면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빨래 못 이어. 돈 그냥 병원 갖다 줘야 돼. 오늘도 막 밥을 한다고 야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밥 못 이어. 생각을 바꿔보라니까요. 우리 신랑이 오늘도 늦게 온다고. 건강하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아파봐 벌써 막 12시 돼가지고 골골하고서 전화와 병원 실려갔다고. 그거보다 그래도 밤늦게 건강해서 어이구 여기서 뭐 감사하셔야지. 그냥 혼자 저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올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감사 마음이 있는 거다고 없는 거다고 누가 못 해준다니까. 어디 교육받아도 돼? 감사하는 마음 갖기 교육 강좌 세미나 지금 이 설교 듣고도 감사 못하면 어려워. 그냥 살아. 일치감병 걸려요. 그러면은 뭐가 불만이요? 뭐가 불만? 뭐만 바꾸면 길이 열린다? 생각만 바꾸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막 왜 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껴가지고 막 이거 원망하고 이거 불평하고. 왜 그러냐면은 환경 자체가 우리보다 이스라엘 땅은요 진짜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 아무나 호박 심으면 호박이 막 호박 열리 쌓고, 예? 막 고추 딱 심어봐. 고추가 막 오이 심어봐. 오이 상추 심어봐. 그냥 벌써 한 10일이면 상추가 났어.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아니요 척박한 땅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은요 이게 어려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성공하라고 그러느냐. 예배 성공하면은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